할렐루야.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에게 도착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 일을 좀 해라.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일을 너희들이 내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원해서 1년 전에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된 것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른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죽는 날까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고마운데 이웃들은 미워 죽겠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를 때도 덜어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더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입을 열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들의 어떤 선한 동기를 꺾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은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그 일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왔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추천서를 펄럭펄럭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천서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식으로 임명받고 정식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에 바울이라는 자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는 예루살렘에 11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순교하고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고, 바울 사도가 깎아내려가면 모두 같이 깎아내려가냐면요,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의 진실성도 깎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도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교사를 가장하지만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추천서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린내가 풍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그런 종들이 안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도를 착복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 헌금의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근심했었죠. 눈물로 편지도 썼었습니다.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꽤 많은 어떤 진통의 기간을 지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주신 말씀과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우리가 어찌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고 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저 멸망받고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저 불의한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 그 불의한 자들을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안정되었죠.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1년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구제의 연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굳이 이 이야기를 꼭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졌다가 안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그 위에다 얹어놓으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런 부담스러운 짐을 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짊어지우시는 것일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교회가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니, 서둘러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자, 왜 시간이 별로 없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요새 어렵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다 얘기를 해버렸다.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사도 바울 당시에 불렀다고 했죠. 거기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반도 남쪽에는 고린도라든가 아덴 같은 도시들이 있었죠. 아테네 같은 도시. 그래서 그 남쪽 지방은 아가야라고 그랬고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아가야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마케도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교회 성도들을 방문을 한 것이죠. 거기서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소식을 듣더니 우리들이 좀 그들을 도우면 안 될까요? 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 정말 야 같다. 다들 가난한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형편은 살피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경쟁을 붙여가지고 헌금을 많이 긁어내려는 그런 어떤 야박한 수법이다. 나쁘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범이 있으면 알려야 됩니다. 아주 모범적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걸 주변에 널리 알려서 좋은 것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범으로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연보를 모금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에 있던 성도들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기도를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도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에 시련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왜 그 연보를 모으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선별해주면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교회에서 모금된 헌금을 다 들고서 고린도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모금했던 헌금까지 다 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명, 또 빌립보 교회에서 또 몇 사람, 이렇게 대표자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대표선 그 집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발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와봤더니 자기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 듣고 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대. 야, 우리도 빨리 서두르자. 고린도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고 우리도 같이 돕자. 고린도 교회가 우리 기다린대. 야, 우리 빨리 모금해. 해가지고 들고 내려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는 아직 모으지도 않았어. 그런 모습을 보았다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놨는데 그 자랑이 허탕이 되잖아. 허탕.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가 된 건 괜찮아.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너희들을 방문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미 모금이 끝나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디도와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일꾼과 모든 주의 일에 간절한 어떤 일꾼, 이렇게 3사람을 추천해서 먼저 보낸다. 너희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에 협조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도가 당도하니까 갑작스럽게 모금을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것은 참된 연보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요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금액의 액수의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게 참된 연보로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돈이 있고 어떤 돈은 억지로 바친 게 돼서 복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하다. 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복을 못 받는다니, 야, 나 그럴 거면 헌금 안 해. 헌금 해봤자 복을 못 받는 수도 있대. 야, 이거 무슨 아이들 게임할 때 이렇게 돈을 내고 상자를 열었는데 좋은 게 있을 확률이 40%밖에 안 된대. 60%는 꽝이래.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꽝 나오면 생돈을 날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런데 헌금을 할 때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렇게 운에 맡겨서 확률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이냐 아니면 어거지로 한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 신명기 16장 말씀,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의 말씀인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와 네 자녀와 네 성읍에 있는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한 사람도 우울하게 혼자 있는 사람 없이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헌금을 바쳐라. 액수를 채워야 된다. 짐승을 바칠 때 마리수 채워야 되고, 곡식을 바칠 때 중량을 채워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양을 안 채워도 되니까 네 동네에 소외된 사람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지키면 우리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지 않으신다. 차등적인 상황을 발생시키신다.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발생한다. 넓은 땅을 소유한 자와 조그만 땅을 소유했다가 빼앗기는 자가 발생되게 하신다. 그런 불균형이 흐름을 만든다. 많이 가진 자에게서 적게 가진 자에게로 곡식이 넘어가고 의복이 넘어가고 돈이 넘어가고 사랑이 넘어간다. 불균형이 생겨야 흐름이 생긴다. 그 흐름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달리 방도가 없었는데 안 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도움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타가면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군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돈을 준 까닭에 당신이 굶어야 되고 가난해지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500만 원어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지가 부자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는 자주 읽지는 않습니다만 룻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사람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 똑바로 해. 안 본다고 요령 피우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일하다 말고 땀을 닦으면서 보아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분명히 한 사람은 큰 부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품삯, 일용직 고용자들인 그런 처지이긴 하지만 그들은 벌써 말을 할 때 우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큰 부자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 그 나락들 주술 때 너무 꼼꼼하게 줍지 마. 너무 꼼꼼하게 줍지 마. 음에 꼼꼼하게 주셨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곡식 자루에서 자기가 손을 집어넣어서 곡식을 들판에다 뿌려버립니다. 왜? 저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놓친 곡식을 주워 먹어야 되니까. 일꾼들이 너무 꼼꼼하게 곡식을 주워가면 남아있는 게 몇 알 안 되잖아요. 그 굶어 죽잖아요. 그 자기 자루에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들판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냥 갖다 주지는 못하고 들판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주스면서
보아스는 복 받을 거야. 보아스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유다 지파인 복 받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보아스를 칭찬하고 보아스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 동네의 최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돕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돈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자랑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참 연보라는 말이요. 참 연보라는 말이 이게 좀 오늘날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다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런 거예요. 헌금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받은 제물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바치라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립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11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들으면서 내 거야, 내 거 드리는 거야. 야, 너 11조 얼마 하니? 뭐 50만 원밖에 안 하니? 야, 정말 딱하다, 딱해. 나 11조 100만 원 하고 있어. 어이, 김 목사, 어떻게 11조 50만 원으로 줄일까? 계속 100만 원 할까? 50만 원 줄일까? 나 확 옆에 교회 가버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자, 참 연보가 아니고 억지다. 억지는요, 억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욕심이란 뜻이에요. 욕심.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불균형을 만드셔서 부자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게 만드는 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가로막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부자의 집에서는 양식이 썩어나고 있고 쥐가 먹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안 준다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그게 탐욕, 탐심으로 내놓는 것이죠.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꾼들을 보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하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잘 마무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1인당 얼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서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내놓으시고 적게 버신 분은 적게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조금을 드리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뭘 흩었냐면요. 곡식, 재물을 막 흩으셔요, 사방에. 그래서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영원하게 되셨다. 이런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데 주셔서 그래서 의로운 분이 되셨다.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흩어줘.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무슨
성전을 건축하는 중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평소에 교회에 내는 헌금 이외에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주 없죠. 과거에는요,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어찌 보면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대형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여러 뭐 기도원이라든가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앙하시던 선배들이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어려운 와중에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주의 서문교회도, 지금 서문교회 건물 그 이전에 서문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참여했어요. 교단이 다른데도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으고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 기금까지 합해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야,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큰 건물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거 드릴 때 교단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전라북도에 있는 성도들이 원하면 와서 함께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서문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뭐 떡도 준비하고 뭐 수정과도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 교단의 어떤 벽을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멋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와서 그 큰 건물이 내 돈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 벽돌 하나, 두 장, 세 장, 벽돌 세 장 값은 내가 헌금을 했어. 헌금을 할 때, 교회 부지 땅을 살 때 요만큼 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내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면적은 내가 땅을 살 때 보태야지. 이런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시대의 몫입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빚을, 교회들마다 부채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빚을 물려주지 말고 가슴 뜨거운 신앙을 물려주시고, 교회가 더 세계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는, 지역 복음화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